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신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들을 위한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3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김으로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듯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라는, 그래도 본이 되고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해 둡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는 포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servant leadership,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사랑에 상처받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또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고자세로 또 폭압적으로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에 있는 나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더욱더 우리의 사랑을, 상처를 주는 사랑이 아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의 사랑은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나의 마음도 치유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었던 나의 사랑을 또한 거두고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진정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이와 같은 기록도 당시에는 잘 알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후에 이 기록을 써놓은 거죠. 그 당시에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합니다. 후에 이제 이 기록을 해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본이 되고자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 주님 곁에서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기에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란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다. 제자들은 이 말씀 앞에 당황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르는 자신들인데 그 중에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당황하는 마음으로 서로 또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게 너냐? 그게 누구냐?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너희 중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난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너냐? 주님의 이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이들은 혼란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잘 이해되지 않아서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찔려서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흔들고 관점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올 때 나를 흔들 때가 있고 때로는 강하게 찔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뭔가 나의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고 뭔가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고 아직 뭔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야 하는 때인 거죠.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나의 눈동자를 흔들리게 하고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나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또 주님 말씀을 볼 때 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기다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때 기도의 자리를 가십시오. 흔들릴 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흔들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이 예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기대 앉은 요한에게 손짓을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손짓을 합니다.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물어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26절 말씀에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큰 소동으로 번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후에 별일이 없어요. 조용히 뭔가 그냥 그 만찬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 예수님의 대답으로 큰 소동이 번지지 않는 것을 보면 서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모두를 주목해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강력하게 큰 소리로 잘 봐라. 내가 이 빵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한이 들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떡을 주셨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는 초를 찍어서 식초 같은 것을 찍어서 빵을 전해주는 것이 이와 같은 애찬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떡을 떼서 먹고 또 어느 경우는 주기도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떼주는 이 일이 그렇게 이상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고 또 오히려 예수님 이것을 그렇게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주목시키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곁에 있었던 요한은 들을 정도로 요한이 물었으니 요한에게 대답을 하듯이 말씀해 주시고 또 가룟유다에게 주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쩌면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가 배반자다 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정죄하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유다야, 너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나를 배반하고자 하는 너의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고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후에 이제 요한이 깨닫게 된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까지는 그렇게 깨닫지 못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어보러가 했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렇다면 요한이 이것을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배반자가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에서 요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 일을 보면서 오히려 후에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어쩌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 십자가 달 죽으시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알았겠죠. 아, 배반자가 유다였구나. 그러니까 그 후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요한은 몰랐을 것이에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27절에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만 사탄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빵을 먹는 순간 사탄이 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정말 예수가 내가 따를 그런 메시아가 아닌, 그런 이 우리 유대인들을 건져줄 그런 왕이 아닌, 그런 메시아가 아닌 정말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완악한 자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이 들어온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사단의 유혹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것을 요한이 이와 같이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사탄의 유혹에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돌이킬 마음이 없는 유다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회를 한번 주셨던 것인데 유다는 주님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유다를 향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이제 어서 해라. 돌이키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제 그렇다면 너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을 채워가고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을 계획하고 다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깨뜨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 죄된 것들을 심어주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담아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결정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욱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묵상하는 마음이, 또한 내가 날마다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정하게 되는 그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마음 속에도 오늘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한 번 더 물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을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기록한 요한의 문장이죠.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감춰진 의미도 있는 듯 보입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밤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밤이었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이 문장을 묵상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어두운 그 시간을 우리가 정보적으로 알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제자들의 상태를 이와 같이 기록해 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애찬을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은혜로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 밤이었고, 가장 어두운 그 영적인 그 흑암 같은 밤 속으로 가룟 유다는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흑암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사단의 그 마음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있어도 그분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또한 보게 됩니다. 몸은 주님께 가까이 있어도 영적으로 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테이블 안에 앉아 있지만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밤, 즉 어둠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어도 어둠이 있으면 그 대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내 눈이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눈이 가려져 있고 내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주님이 계셔도 주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배반자까지도 포기치 않으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어두운 밤을 향해 질주하는 삶이 아닌 영적인 대낮을 향해 영광의 빛을 향해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